할렐루야. 오늘도 허락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고, 오늘은 2000명을 넘기는 등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런 기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가나의 혼인잔치는 많은 화가들의 작품으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의 작품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치오 디 부온인세냐가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이탈리아 시에나 오페라 델 두오모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식탁의 끝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으로는 당시 5명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있고, 14세기의 의상을 입고 있는 시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따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지오토가 그린 작품입니다. 스크로벤이 예배당에 그린 작품으로, 신랑과 예수님은 왼편에, 신부는 한가운데, 그 옆에 마리아가 앉아있고 항아리 옆에는 배 나온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묘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꼭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파올로 베로네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30여 명에 이르는 인물과 다양한 건물들이 조화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정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제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결혼잔치라고 보기에는 화려한 건물과 의상을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집중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첫째로 약혼을 합니다. 이것은 양가 부모님들이 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크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죠. 약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둘째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약혼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는 사실상 부부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정혼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이후 때가 되면 셋째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넷째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약 1년 동안 결혼을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다섯째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자마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섯째로 결혼 예식 전날 저녁부터 예식이 끝날 때까지 하루 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는 하루 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결혼식 날은 신랑과 신부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개인의 대속죄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날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진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식은 개인에게 있어서 대속죄일 만큼 거룩하고 중요한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째로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의식을 치르고 8째로 다음날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고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식사와 기타 사진 찍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안에 끝이 납니다. 예식장에서 진행하면 이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약 7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7일간 잔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또한 당시 결혼잔치는 마을의 축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운동장에서 마을 잔치가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장구도 치고 행운권도 하고 시끌벅적하면서 고기도 먹고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하는 축제가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유대인의 결혼잔치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잔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당시 고가였던 포도주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서 대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가 부족하여 잔치에 흥이 깨지면 안 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결혼식의 신랑, 신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첫 표적은 혼인잔치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혼인관계라는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상숭배를 간음, 행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행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을 향해서 행음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혼인 관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을 행음,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다른 것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한 무리를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이 그림에서 구석의 위치에 있는
하인들입니다.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중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항상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 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는 책망이나 낮추는 말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되던 존칭어로 한없는 사랑을 내포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대신 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고 해석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때에 관한 것입니다. 때에 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그리고 보낸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보내신 분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를 의미하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때가 올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하인들 역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언제 어떤 일을 시키실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시키실지 모름에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언제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 때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뒤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언제 시키시겠다 알 수 있지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때를 기다렸다가 즉시 행하였던 이 하인들처럼 비록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역시 늘 깨어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돌 항아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했던 항아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냐면 6절 말씀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언급합니다. 이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안에 있는 돌 항아리 사진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항아리인데 크기가 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으로 번역된 단위는 헬러 메트레테스로 약 39리터의 단위입니다. 즉 두세 통이라고 한다면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100리터이지 2리터짜리 생수 50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본 그 항아리처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철 가습기에 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습기가 12리터쯤 되는 가습기였는데 물을 받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오늘날처럼 수도 시설이 좋지도 못하였고 100리터의 돌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항아리를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했고 떠온 물을 다시 돌 항아리에 붓는 일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도 아니고 6개를 채운다는 것은 더 오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몇 번 하다 보면 농땡이를 피우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으니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아기까지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인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쳐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우리가 맡은 일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최선을 다해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완수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다 채운 하인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즉 결혼잔치를 책임지는 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시자 하인은 즉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것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떠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칭찬합니다. 즉 하인이 순종하여 가져다 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구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제기도 하고 또 내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키는 것은 순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99%를 따랐어도 부족한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키는 것만 따르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키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은 일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종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순종할 때 순종의 차원이 깊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하인들과 같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앞에서 보았던 그림을 다시 보면 하인들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인과 같이 중심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에 충실하여 때를 준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소리내어서 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은 맛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높은 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일에 참여하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여서 또 그 일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때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인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심을 다해 다정하게 대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결단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 다정하게 대하며 위로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맡은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